여러분 스프링 피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스프링 피크. 스프링이라는 것은 봄이라는 뜻이고 피크라는 가장 이게 높은 고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스프링 피크가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3월달 되고 봄이 되면 자살률이 급속하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이제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는 너무나 낙심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잘 되고 형통하고 취직하고 진학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그 마음에 극심한 우울과 좌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것을 스프링 피크라는 사회학적 용어로 설명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가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패배감과 우울감과 좌절감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예지라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는데, 작년 2024년도의 통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받은 자료에 보면 이 우울증 환자가 80만 명에서 110만 명으로 30명이 확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 사회가 우울증이 깊어지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나 또 여러 가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모든 사람들이 깊은 낙심과 우울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기에,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에서 7년 동안 억압을 당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좌절이 돼서 다 깔아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용사를 일으켜가지고 그로 하여금 전쟁을 붙게 만들었는데 300명으로 바다모다같이 많은 그런 미디안의 백성들을 박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그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가장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았는데 다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고 1,000명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 그리고는 물가로 내려가서 물 떠먹게 해라 그랬더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데 그 속에서 손으로 물을 떠서 핥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300명이었어요. 이 300명을 따로 골라내라. 이 300명이면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수가 많을수록 좋지만 하나님은 300명이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렇게 300명을 남겨놨는데 미디안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이 기드온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불안하냐?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네 부하 있지? 되게 두렵거든. 부하를 데리고 그 미디안 진영으로 가봐라. 그래서 밤에 둘이서 살금살금 가서 그 미디안 진영에 갔더니 2명의 군사가 파수꾼을 쓰고 있다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한 병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꿈을 꿨다.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오더니 우리가 친 장막을 무너뜨리더라. 그랬더니 이 다른 한 명이 그걸 해석하는 겁니다. 야, 그 꿈은 이런 거야. 기드온의 칼인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에게 붙인 거야. 이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용기를 갖고 돌아와서 300명을 데리고 와서 그 진영을 박살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중심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잘 다루지 않지만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그 패배감과 낙심감을 정리하고 그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취해야 할 감과 버려야 할 감. 이 감이라는 건 뭔가 하면 센스, 필링이라는 거예요. 느낌, 감각,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취해야 될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심장에 이 말씀을 새기고, 이 세상이 다 우울하고 낙심에 빠져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버려야 하는 감은 패배감이고 취해야 하는 감은 승리감이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이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필링이 뭐냐? 그 감각이 뭐냐? 패배감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계속 싸우다 지고 또 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한 게 패배감이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를 넘어가서 대한제국이 되었을 때에 일본의 압제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과 싸우고 부딪혔을 때에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패배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는 독립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부역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역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거예요. 패배감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지고 하던 일도 안 되고 이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패배감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런 패배감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존재라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조차 다 빼앗아 가버리고 우리를 우울에 사로잡아 우리로 하여금 패배감에 사로잡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니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음녀, 마귀로 대비되는 음녀라는 여자가 이 지나가는 젊은이를 유혹하는 겁니다. 야, 오늘 하룻밤 자자. 우리 신랑은 멀리 떠나갔고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걸 깔아놨으니까 나와 즐기면서 행복하게 지내자.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음녀가 지금 나를 망하게 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이 젊은 사람이 이 음녀의 말을 듣고 질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잠언 기자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은 망했다. 이런 마귀가 원하는 게 뭔가 우리를 끌고 가서 그 간에다가 화살을 쏘서 죽이는 게 목표라 그 말입니다. 깊은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원수 마귀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을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나는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해도 안 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분들에게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패배감을 승리감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우리 사사기 7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두려움에 떨었던 기도는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딱 가서 꿈 이야기를 딱 듣고 해몽하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300명한테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이러는 거예요. 패배감에 사로잡힌 자들아 일어나라. 안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아 일어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막 이래 버리니까 이 300명이 막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적진을 해서 뜰 뚫고 들어가서 기도원의 칼이여 하나님의 칼이여 했더니 이 미디안 사람들이 놀라 자빠져서 다 도망가 버리고요, 이 전쟁에서 이겼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얼마나 멋집니까?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인생의 패배자가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절대 패배자가 아니다. 믿으시는 분 나만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긴다는데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 불신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불신앙을 오늘 버리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패배를 했든지 간에
그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믿음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못할까? 나는 앞으로 미래가 있는가? 나는 꿈꿀 꿈이 있는가? 그런 낙심이 되어 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기도원이 말해요. 일어나라.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꼼짝하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태산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이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죄사함 받겠어요? 오직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죠?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답을 가르쳐 드렸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기는 자예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요. 이기는 거. 어떤 일을 만나든지 돌파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패배감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까? 뭘 해도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버려야 되는 감은 뭐라고요? 패배감. 취해야 되는 감은 뭐라고요? 승리감. 대봉단감이 아니고 여러분, 어쨌든지 우리는 승리감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거든 패배감을 버리고 승리하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와 양으로 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싸우는 나라예요.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버려야 하는 감은 좌절감이고 취해야 하는 감은 성취감이다. 여러분, 우리가 패배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또 하나의 마음이 생기는데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일어설래도 자빠지고 일어설래도 자빠지고, 그래서 이런 마음속에 좌절이 생긴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술을 퍼먹고 자기의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좌절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7년이라는 숫자가요, 중요하잖아요. 7이라는 게 완전수거든요. 이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미디안에게 굴복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완전히 굴복당했어요. 자신들의 세계를, 운명을 그냥 미신에게 다 맡겨버리고 귀신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요. 텔레비전을 한 번씩 보다가요, 요즘 진짜 하다하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요즘 선보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죠? 미팅하는 프로그램 맞나요? 그 뭐라 그러죠? 짝짓기 하는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죠?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가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무당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지가 이제 지 운명을 이렇게 무당에게, 귀신에게 맡겨가지고 이 남자가 사주가 어떻고 팔자가 어떻고 그러면서 그렇게 뭐 서로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요,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요, 거기에 세워진 나라라고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땅이 넘어간 나라가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한제국을 통하여 그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초대 그 국회에서 기도하며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임을 선포한 나라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갔어요. 이제 교회는 연약해졌고 온갖 종류의 악한 경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PD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 말이에요, 청년들 말이에요,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 방송계에 좀 지출해서 좋은 프로그램들 만들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꿈과 비전도 한번 심어줘 보세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신의 운명과 삶을 마귀에게 맡기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사주와 팔자의 지배를 받고 젊은 청년들은 요즘 타로라는 외국에서 들어온 그거 그림 보고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지천으로 널려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귀신 따위가 나의 인생을 좌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내 팔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팔자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내 팔자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니다. 하셔야 되는데 안 할 것 같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세상은 다 팔자의 지배를 받고 뭐 명리, 이 자기 이름 속에 운명이 들어있다 그러고 뭐 온갖 그런 걸 하죠.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좌우하세요. 귀신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 안에 오는 게 패배감이고 좌절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좌절감은 싸워야 되는 적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4장 3절과 6절에 보면 앞뒤가 달라요. 자, 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느헤미야가 저기 이제 바사 제국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 거기에 먼저 있던 암몬과 도비아라는 악한 사람들이 이 건축하려는 시도를 보고 이렇게 멸시한 거예요. 여우가 가서 툭 건드려도 자빠질 성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좌절감을 주고 싶은 사단의 말이죠. 여러분,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이야기도 골라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있던 용기까지 다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고 싶은 의욕이 확 꺾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좋은 뜻으로 아멘 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진다고요. 근데 우리가 바보는 누군가 하면 그런 말을 듣고 무너지는 사람이 바보라고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아, 이건 사단의 말이구나. 그러면서 사단아 떠나가라. 그리고 마음으로 딱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 여우가 건드려도 툭 자빠질 성이다 이랬더니 오히려 마음을 모아서 성을 딱 건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그 말. 예수쟁이들은요, 세상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자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00명이 나가서 그 바다모래 같이 많은 미디안과 동방과 아말렉의 군사들을 쫓아내는데요, 야, 내가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일도 있구나. 막 말씀 자체가 막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3절과 25절, 오늘 본문의 23절과 25절 제가 하나씩 탁탁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 아셀과 온 므낫세 뜻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어떻게 했다? 추격했다는 거예요. 추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는 이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그냥 억누르고 잡아 죽이는데 반대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추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그 다음 거 볼까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라함 온 산으로 두루다니게 하며 이르되 내려와서 미디안을 어떻게 하고? 치라는 거예요. 치요. 그들을 앞질러 가라는 거예요.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러 수로를 점령하라는 거예요. 함에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요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세입을 사로잡고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세입은 세포도 부주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죽이고. 여러분, 역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단어를 하나 보십시오. 성경은요 단어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추격하고 앞지르고 점령하고 다시요 추격하고 앞지르고 점령하고 사로잡고 죽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좌절감에 사로잡혔던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승리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나서 진짜 이기게 하셔서 성취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낭망하고 내 인생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면 마귀를 추적하고 쫓아내고 떠나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성취감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기고 또 이기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좌절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성취감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승리라도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면 승리의 DNA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에 집중하지 마시고 자꾸 성공하는 데 집중하시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이루십니다. 링컨 대통령 있잖아요, 그죠? 미국의 가장 유명한 링컨 대통령은 정말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부인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막 계속 죽어나가요. 그리고 막 선거에 나가면 다 떨어져요. 막 선거 나갔다면 선거에서 떨어져요. 10번인가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나는 안 되구나 그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링컨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는 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자기의 인생을 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노예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 지금도 링컨 대통령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좌절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도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쌓이고 쌓여서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볼 때 원수 마귀에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눌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마귀를 대단한 존재로 만들지 말라고요. 어떤 데는 보면 막 하나님과 마귀가 막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피조물이라니까요. 그 피조물이 무슨 하나님과 싸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하나님과 마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썩는 거예요. 마귀가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의 등 뒤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왜 그래 대답이 희미합니까? 나의 등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찬송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다 보면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넘어졌다 일어서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성취감을 누리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는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 동그랗게 떴습니까? 자다 일어나신 분 정신 차리시고 뭔 이야기인가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좌절감에 사로잡히는 거 어리석은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기기 위해서 성취감을 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1년 후에 2년 후에 제가 저 부산대학 앞에서 전봇대 탈 때 내가 목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예? 그 전봇대 꼭대기에서 그 젊은 청춘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난 어차피 이럴 운명이야. 그리고 내가 거기서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제 이름 석자를 기억도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어떤 한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여러분이 그런 비전을 붙드세요.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전봇대를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고 성취를 이루어냈어요.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는데 나는 인간적으로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좌절감을 버리고 성취감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버려야 하는 감은 열등감이고 취해야 하는 감은 자신감이다. 참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패배감, 좌절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열등감이 오는 거예요. 열등감은 어디서 오죠? 비교에서 오는 거예요. 비교. 여러분 스프링 피크라고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따뜻한 봄 되면 다 잘 나가는데 나는 못 나가는 거예요. 죽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 열등감에서 오는 거예요. 비교의식. 우리는 다 열등감이 있어요. 제가요 가장 큰 열등감을 느낄 때가 언젠가면요 진주 3일교회 목사님을 만날 때예요. 키가 이만해요. 그 걔하고 이야기할 때 이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좌절감이 오고 패배감이 오고 열등감이 생기는 그런 순간이에요. 네, 여러분 나는 걔 눈빛에서 목사님 보고 걔라 하면 되나? 어쨌든 그 목사님의 눈빛에서 저를 부러워하는 눈빛을 봤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다 서로에게 열등감이 있어요. 그 목사님 나한테 열등감이 있고 나는 그에게 열등감이 있고 그럼 우리는 그런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열등감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각자 고유하게 보낸 사람이니까.
그는 키가 클 이유가 있고 나는 키가 작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는 잘생겨야 될 이유가 있고 그는 못생겨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기도원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13절에 보면 보리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기도원이 그곳에 이런 적 어떤 사람이 그 친구의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뭐 하나가 보리떡 하나. 그 보리떡은 떡 중에서 제일 이 핫바리 떡이 이게 보리떡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6장 12절에 보면 그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내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보리떡처럼 나를 보지만 하나님은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보리떡 자화상을 가지고 사느냐 그 말입니다. 자화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그런 마음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리떡처럼 여기는 거예요. 별 볼일 없는 존재처럼.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니까 나는 큰 용사인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져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큰 용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필요하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필요하셔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신감을 가지라, 그런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못된 여자 이세벨이 저 아합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숨어서 도망치다가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닙니다. 엘리야는요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해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가 막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던 그 하늘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를 내린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절대 열조보다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쪼그라들고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모든 능력에 대해서 부인하고 나는 모든 열조보다 부족하다라고 그러면서 좌절하는 이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물을 먹이고 일으켜서 힘을 줘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불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고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 열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믿으시는 아멘요.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에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도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열등하다고 말하겠어요? 세상은 돈이 많으면 존귀하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돈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쌍둥이도요 똑같이 생긴 사람 없고요. 쌍둥이도 다 각자예요. 일란슨 쌍둥이는 생긴 건 똑같죠. 구별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각각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각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 걸 깨닫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자꾸 비교하지 말라고요. 비교하지 말라고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라. 그러면 기도원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예표하고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예요. 자, 시편 20편 5절 이 깃발을 한번 휘둘렀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깃발을 높이 드는데 하나님의 깃발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승리의 찬송을 부르라고요. 승리.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버려야 될 감정이 뭐냐?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가져야 되느냐? 자신감을 가져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열등하지 않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예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나 같은 생각, 나 같은 인격, 나같이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그런 존귀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로 말미암아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요 40년 동안 당당하게 굳게 서서 나라를 이렇게 행복하게 평안 가운데 지켜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열등감 대신에 자신감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되는 감 3가지가 있어요.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무슨 감을 버려라? 패배감. 두 번째는요, 좌절감을 버리라. 세 번째는요, 열등감을 버리라. 그래서 패배감과 그 다음에 좌절감, 열등감을 버리는 거예요. 찬양팀들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감이 뭐예요? 승리감, 성취감,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고백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